할렐루야.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 어떤 교리와 규율과 같은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의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최초의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발단이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요. 1절과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냐면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죠. 할례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신학적 논변으로 말하는지 자세하게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은 곧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한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에 많은 회심자가 일어났는데 그들 모두가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기 시작하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 자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고합니다. 이때 또 5절에 바리새파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주장하죠. 뭐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생 지켜온 율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변론들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죠. 그 내용이 6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오래전부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왜 저들이 부정하다고 말하지요?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 지키는 것은 과거 선조들이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였는데 이 멍에를 이방 성도들에게 다시 지우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하는데요. 전통적인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 사람들의 종교 문화이지요. 이것이 기독교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자신들의 종교 문화를 기독교의 본질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나 할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과의 식사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공동 식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었던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들키게 되니까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들켜서 베드로가 그냥 기겁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신학적으로 정리가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이슈를 다루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 또한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완전성을 계속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다른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나 몰몬교나 그 외의 이단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자신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요. 또 몰몬교 같은 경우는 행위구원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의롭게 살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여러분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짚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는 자들은 멸망당할 이단임을 알고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에게 맡기고요, 변두리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죠. 가이사랴에도 가고 고넬료 집에도 가고 요빠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그런 사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피부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얻었지요.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관계없이 역사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는 것과 관계없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벌써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라에서도 그렇고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든 못 받았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그런데 누가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식으로 할례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차별하지 않는다. 똑같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깨달은 자에게 성령께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인생에 삶의 무기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된 소식을 죽어가는 영혼들이 듣게 되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준수해야 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분, 율법은 멍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바르게 진실하게 해보지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무리 해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낮게 살았다고 해서 교만하던가 조금 못하다고 해서 절망하던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구나. 율법을 통해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지 못하는 이 멍에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우리 선조들도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런데 결국 남은 게 뭐냐?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확고한 믿음 위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흔들립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한 기준과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오늘도 믿고 그 외에 다른 조건을 들이대는 이단과 사해비에 결코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이 기준 꼭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